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크게 세 가지를 건축합니다. 자기의 궁, 여호와의 전,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들이었습니다. 지은 순서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전이 7년, 두 번째로 자기 성이 13년, 그래서 20년 동안 지었고, 그 다음 예루살렘 주위의 성들을 또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지을 만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또 부족함 없게 해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가장 큰 기쁨은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도,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지고 높아진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즐거운 일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가장 평안이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궁전을 짓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기다리며 솔로몬은 너무나 하나님의 품이 좋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그 유명한 1000번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 받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도대체 어떻게 드렸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기뻐 받으셨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렸길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면 우리도 솔로몬이 받았던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의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다른 곳에 묘사한 곳이 있는데 바로 역대하입니다. 거기서 솔로몬의 삶을 표현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 성전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가장 뚜렷하게 솔로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솔로몬이 너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했으며, 그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감사했고,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임한 것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아버지
다윗 왕도 참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치면 198번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감사해서 만든 많은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고 외웠으며 솔로몬은 그로 인해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인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매절마다 빠지지 않고 감사가 들어간 이 감사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처럼 감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로 시작해서 26절까지 한 번도 감사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심지어 다윗은 죽기 전까지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기력이 없어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파란 글씨로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데 21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기가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바로 먼저 본 곳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이 1000번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있기 전에 아버지 다윗 왕이 드린 1000번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다윗이 드린 이 2000번제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왕위를 솔로몬에게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의 의미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보다는 그 의미가 감사의 의미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1000번제는 솔로몬이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매클로우가 뇌를 연구하는데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면 완전 초기화가 되는 것처럼 뇌에도 우리가 너무나 복잡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기해 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세포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질이라는 안개가 가득 찼을 때 여기만 누르면 공장에서 나온 처음 상태로 리셋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위치까지 알아내게 됐는데 여기 앞이마에 있는 전두엽의 좌측 앞쪽에 전전두피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버튼을 눌러서 자극만 주기만 하면 우리 기분이
초기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눌러지기만 하면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발표한 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할 때 그 전에 가졌던 복잡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새번역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는 것처럼 진짜 감사도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유한하고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는 감사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부를 때 정말 기쁩니다. 믿음은 어떨까? 감사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편 72편은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는 그 아들이 되라는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모본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어서 온 가족이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자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도 말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분들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많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3장 1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 나오는데 반드시 흠이 없는 동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바울은 예수님의 속죄를 설명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보혈의 피가 담긴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화목제물을 가장 흠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기 정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642페이지에 그가 자기 생애에 대한 모든 선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은 보다 더 뜨거운 경무와 감사로 고동쳤고 그의 입술에선 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다. 다윗은 외로이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입에서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으로 인해 가장 감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감사의 주제가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며 전도 유망했던 아들 요셉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형제에게 팔리게 되는데 저는 아직 형제에게 팔려 노예 종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 분노와 한탄으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갓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한나라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세가 된 것을 보면 절대 그는 원망으로 그의 삶을 살지 않았고 얼마나 성실함과 열정으로 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렇다 쳐도 두 번이나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는 재수가 되었다면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려 완전히 일날 같은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도 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면 매일 아침 저녁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하루를 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번에는 이집트를 관리하고 부욕해 하는 책임을 맡았을 때 그는 또 다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형제들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그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해 안갚음을 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요셉의 말 속에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감사의 표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케 하셨다는 이 요셉의 고백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리셋 버튼, 이 감사라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도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